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2월 11일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함께 모였습니다.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2월 11일 2월 둘째 주고요. 신앙 시리즈 두 번째 시간. 지난주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오늘은 예수님을 믿으세요. 도대체 뭐가 다른지 똑같은 거지만 뭐가 다른지 할 텐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할 텐데, 교독은 교대로 읽는 걸 교독이에요. 한 절씩 제가 먼저 13절 읽으면 여러분이 14절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으면 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 그곳을 떠나 배를 타고 혼자 조용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여러 마을에서 사람들이 이 사실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이곳은 외딴 곳이고 시간도 너무 늦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보내어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각자 사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빵 5개와 생선 2마리 뿐입니다. 사람들을 풀밭에 앉게 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것을 떼어주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먹은 사람은 5,000명이나 되었는데 이는 여자와 어린이가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아멘. 이번에는 여러분이 먼저 홀수절을 읽는 겁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갈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을 내게 가져오너라. 모든 사람들이 먹고 배가 불렀습니다. 먹고 남은 조각들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이는 여자와 어린이가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교회를 좀 다녀보셨거나 성경을 좀 읽어보셨거나 하셨던 분들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소위 이 말씀을 뭐라고 부르냐면 오병이어라고 불러요. 오병이어. 언어야, 병이 뭐니? 빵? 오병이어에서 병이 뭘까? 모르겠죠? 나도 몰라. 네. 오병이어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라고 하는데, 네, 과연 이 사건을, 이 기적을 기억하기에는 좋은 단어이지만 이 예수님의 기적의 핵심을 나타내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어떤 면에서 이 말씀들이 있는지, 어떤 게 중요한 포인트인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있지만
크게 두 가지의 캐테고리로 나누면 뭐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주에 기억이 나십니까? 혹시 유나 기억이 나니? 배우고 경험하고, 그렇죠. 배우고 경험하고. 기억을 했어요. 배우고 이게 지식인 측면이에요. 경험하고 체험의 측면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람을 알아갈 때, 제가 재욱이를 알아갈 때 재욱이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소개를 들어요. 원우한테 재욱이는 키가 몇이고 얼굴이 이렇게 생겼고 성격이 이렇고 뭘 좋아하고 뭘 잘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만약에 쭉 듣는단 말이죠. 그럼 이것은 재욱이에 대한 지식이에요. 재욱이에 대해서 아는 거죠. 재욱이에 대해서 아는 건데 이건 재욱이를 아는 건 아닌 거예요. 뭔 말인지 한국말이 좀 어렵죠. 재욱이에 대해서 아는 것과 재욱이를 아는 것, 이거를 여기로 갖다 붙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현승이에 대해서 아는 것. 여러분 현승이에 대해서 뭘 알아요? 저는 아는 거 있어요. 키가 191 맞지? 저는 안다니까요. 자, 제가 현승이가 키가 191이고 안경을 쓰고 외동아들이고 부산 출신이고 스테이크를 좋아하고 차를 좋아하고 카메라를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하고 이걸 다 안다고 한도, 이거는 현승이에 대해서 아는 거지, 만약 제가 이렇게만 알고 제가 현승이를 경험해 보지 못한다면 저는 현승이를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들으셔서 알겠지만 우리 강성림 담임 목사님은 연예인들을 별로 좋아하는 연예인이 없지만 유독 좋아하는 연예인이 한 명 있어요. 여자 연예인. 누군지 아시죠? 아이유. 니네가 알 정도로 목사님이 설교 때 몇 번 얘기하셨어요. 목사님이 아이유를 좋아해요. 아이유의 성격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이나 좋아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아이유를 아는 걸까요? 아이유에 대해서 아는 걸까요? 아이유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아이유를 만나거나 아이유랑 같이 어떤 시간을 같이 보내거나 경험한 건 없잖아요. 자, 뒤집어서 아이유는 목사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네. 저희 와이프는 박보검을 좋아해요. 대놓고 좋아해요. 박보검 사진이 구겨지는 걸 참지 못해요. 그런데 저희 와이프가 박보검의 키를 알고 몸무게를 알고 외모를 알고 좋아하는 음식을 알고 성향을 알고 스타일을 안다고 한들 박보검에 대해서 아는 거지 박보검을 알지는 못하죠. 박보검과 같이 살진 않으니까. 뒤집어서 또 하나, 박보검이 우리 와이프를 알까요? 몰라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없어요. 마음껏 좋아해라. 그래도 박보검은 널 모른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훈련을 받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그거는 1차적인 아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케이, 그러면 경험이 최선이고 경험이 더 좋은 거고, 그러면 지식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건 중요하지 않은 거냐? 아니요. 그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성경에서 읽었던 그 하나님이, 내가 설교 때 들었던 그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걸 제대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훈련,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몇 명의 제자가 있었을까요? 가까이 두고 지내셨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가까이 두셨던 제자가 몇 명이죠? 네, 12명. 너무 쉬운 거라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12명의 제자들과 가장 많이 한 게 뭘까요? 대화.
또 밥 먹는 것도 예수님이 또 뭘 많이 하셨을까요? 네, 맞아요. 밥 먹는 거, 대화하는 걸 많이 하셨어요. 그럼 밥 먹는 거, 대화하는 거 두 가지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대화하는 거를 첫 번째로 어떤 대화를 하셨을까요? 야, 오늘 뭐 먹냐? 점심에 뭐 먹냐? 예배 끝나고 뭐 먹을까? 예수님이 그런 대화를 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런 대화보다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야.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지식의 측면에서 알게 하셨고 또 같이 밥을 먹으셨다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고 예수님과 같이 일하고 예수님과 함께 돌아다니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 지방에 데리고 가시고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세 명의 제자들 데리고 같이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예수님이 뭐 하실 때 같이 예수님이 뭐 죽은 사람을 살리실 때 장애인을 고치실 때 무슨 일을 하실 때 그 주변에 항상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지식의 차원과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경험하게 하는 경험의 차원 두 가지의 차원을 함께 가르치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방법이에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퀴즈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식을 가르치시고 지식이 먼저 1번 그리고 경험을 하게 하셨다 2번. 자, 다른 지식과 지식을 먼저 그다음에 경험. 2번 보기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지식을 가르치셨다. 자, 1번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다. 없어요? 네. 2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 나라야 라고 가르치셨다. 2번.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있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먼저 말로 알려주고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거야, 이런 거라고 다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끊임없이 한 다음에 오케이, 알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그 사역에 동참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해하지 못해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알지 못해도 못 알아먹어도 일단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고 그 일을 시키고 그 일을 경험하게 하고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게 도대체 뭐야 했을 때 그게 하나님 나라야.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야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훈련 방식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 자, 이 소식이 뭘까요? 이 소식. 혹시 이 소식을 아시는 분? 요 앞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이 소식을 아는데 컨닝하지 마시고 이 소식, 우리 오늘 두 번째 앞에 선 현수야, 이 소식이 뭘까? 찍어봐. 너무 어렵지? 그럼 이렇게 좀 더 쉬운 문제로 이 소식은 좋은 소식일까? 슬픈 소식일까? 슬픈 소식. 오케이. 슬픈 소식. 호재양, 이 소식은 기쁜 소식일까? 슬픈 소식일까? 쟤는 슬픈 소식이래. 슬픈 소식일 것 같아. 묻어가기로 했어? 슬픈 소식. 유민이는 어떻게 생각해? 안 들렸어. 나사로의 죽음. 50% 맞아요. 50% 맞아. 50% 맞아. 우리 찬양 인도한 예언자매 어떤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요. 이 소식은 무슨 소식이냐면 세례 요한이 죽은 소식이에요. 그걸 예수님 기뻐하시면 안 돼. 세례 요한,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죽음이에요.
세례 요한이 헤로디아의 중상모략과 괴락에 넘어가서 목이 잘려서 목이 쟁반에 담겨서 나아갔다.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하고 6개월 차이 나는 형이에요. 같은 브라더는 아니지만 6개월 차이 나는, 그리고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목이 잘렸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슬프셨겠죠. 슬프셔서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 배를 타고 혼자 조용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배를 타고 혼자 조용한 곳으로 가셨어요. 예수님도 그 슬퍼하고 그 눈물을 흘리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분이셔서 슬퍼하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여러 마을에서 사람들이 이 사실을 전해 듣고서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셨는데 사람들은 걸어서 갔어요. 왜일까요? 왜 사람들은 걸어서 갔을까?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셨다는 얘기는 배를 타고 가야 하는 거리란 얘기잖아요. 배를 타고 건너가야 할 곳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배를 타고 가는 거리를 걸어서 갔대요. 마치 의연이가 두 다리가 튼튼해서 예린이가 라이드 안 해줘도 예린이는 차 타고 집에 가는데 의연이는 걸어서 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직 한 번도 안 걸어갔지만 곧 걸어가길 기대합니다. 네, 왜 걸어갔을까요? 차가 없으니까 걸어가죠. 왜 걸어서 갔을까요? 배가 없으니까 걸어가죠. 왜 배가 없을까요? 배를 가질 형편이 안 되니까요. 왜 배가 없을까요? 배를 탈 형편이 안 되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마을에서 사람들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라는 이 말 안에 숨어있는 의미는 이 사람들은 형편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걸어간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이 건너간 그곳에 이미 모여있는 사람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기다렸을까요? 세례 요한이 죽었으니까 그것에 대하여 같이 슬퍼하고 예수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기다렸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형제와도 같은 세례 요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시는데 예수님이 충분히 마음 아파하실 만한 시간도 주지 않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한테 기적을 기대하는 거예요. 뭔가를 바라는 게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 세례 요한의 죽음을 같이 슬퍼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 13절 14절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화가 났어요. 속에서 막 욱하는 거야. 아니, 사람들이 염치가 있어야지.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 죽어가지고 제자들도 다 놔두고 혼자서 조용한 곳으로, 배를 타고 혼자 조용한 곳으로 가실 만큼 예수님도 지금 얼마나 속상하신데, 얼마나 지금 마음이 아프신데 사람들이 염치가 있어야지 그 자리까지 쫓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병 고쳐달라고 하고 뭐 해달라고 하고, 이게 말이 되냐고 막 속에서 욱 하는 데, 근데 예수님은 저랑 다르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어요. 그 앞에서 보셨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슬퍼할 시간도 없었어요. 근데 그 저녁이 되자 이제 제자들도 왔겠죠. 제자들도 함께 다른 배를 타고 왔든지 어쨌든 같이 왔어요. 그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해주시고 뭐 병을 낫게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하는 모습들을 쭉 지켜보고 있다가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곳은 외딴 곳이고 너무 늦었으니까 이제 사람들 좀 보내십시오. 예수님, 이제 좀 보냅시다. 아니 좀 그만합시다. 좀 이것 좀 과하지 않아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우리가 이 사람들 어떻게 다 책임지라고요? 우리는 이 사람들 다 책임질 수 없어요. 이 사람들 먹을 거, 우리가 이 사람들 저녁 시간인데 이 사람 밥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먹을 밥도 없는데 무슨, 이 사람들 제발 보내서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각자 사도록 합시다. 예수님, 이제 그만하면 됐어요. 그만큼 했으면 됐어. 그만하십시다. 예수님.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각자 사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 말은 과연 이 말은 맞는 말일까요? 이들이 여기 어떻게 왔다고요? 걸어서 왔어요. 걸어서. 그럼 이 사람들이 밥상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걸어서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 밤이 늦었는데, 저녁이 되고 시간이 늦었는데 마을에 간다 한들 그곳에서 먹을 것이 있었을까요? 그곳에서 사 먹을 돈은 있었을까요? 거기서 사 먹을 돈이 있고 형편이 넉넉하면 여기 왔을까요?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 대고 예수님이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혼내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갈 필요 없다. 보낼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속이 답답하죠. 아니요 예수님, 아니 우리 먹을 것도 없다고요. 아니 우리만 해도 12명에다 예수님까지 해서 13명인데 우리 먹을 것도 없다고요. 우리나 좀 제대로 챙겨주세요. 무슨 저 수많은 사람들을 챙겨요. 여기 있는 거 빵 5개와 생선 2마리 뿐인데. 여기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른 본문에 가면 제자들은 없다고 해서 예수님이 좀 찾아봐라 했더니 가가지고 어떤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갖고 오잖아요. 도시락 여기 있다고. 근데 빵 5개와 생선 2마리라고. 어쨌든 우리에게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데, 예수님, 이거는 어린아이 한 명의 도시락이에요. 성인인 제자들이 먹을 양이 안 돼요. 우리가 먹을 것도 없고요. 예수님 드실 것도 없고요. 제발 예수님, 현실을 좀 제대로 아세요. 예수님 정말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 장면을 보면 누가 더 똑똑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똑똑하세요? 아니면 제자들이 똑똑해요? 누가 현실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어요? 누가 현실 감각이 있나요? 제자들이죠. 현실을 알잖아요. 여기 뒤에 마지막에 보면 아시겠지만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이 성인 남자만 5천 명이었는데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하면 대략 아무리 적어도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는 되는 무리예요.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20,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냐고요. 예수님이 그런 부자예요? 아니죠. 예수님은 부자인 적이 없어요. 제자들은 그러면 그만한 그 수많은 사람들 먹일 수 있는 뭔가 갖고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다들 좀 부자고 넉넉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있을 수도 없을 수도. 근데 그들에게 마을에 가서 각자 알아서 사 먹으라고 한다면 그들한테 먹으란 얘기예요? 굶으란 얘기예요? 굶으란 얘기예요. 우리는 너네를 책임질 수 없으니 니네가 알아서 각자 살아남아라. 각자 살아남아라. 네, 가끔 우리 리더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유학생 친구들이 교회에 많이 찾아오는 것에 대하여 걱정할 때가 있어요. 저도 걱정이 되고요.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오면 멘붕이 와서 오늘 뭐 하지? 이럴 때가 생겨요. 저의 멍 때리는 모습을 가끔 보셨을 거예요. 근데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저는 항상 회개해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제자들도 뭘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러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오라 하시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신 후에 그것들을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고 제자들은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전 이게 너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조금 전까지 제자들은 뭐라 그랬냐면 줄 거 없다고 그랬어요. 이거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 책임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줘라 라고 했는데 아니 없는데요. 뭘 줘요? 그랬더니 내게 가져와라. 있는 거. 너희한테 있는 것을 가져오고 그러면 내가 먹이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제자들이 그것을 순종해요. 자, 여기서 질문.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5,000명이 넘는 20,000명 가까운 사람들을 먹일 거라고 알았을까요? 이해했을까요? 그것을 이성적으로 이해해서 순종했을까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했을까요? 그걸 이미 경험해봤기 때문에 순종했을까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이해 못했어요. 도대체 왜 갖고 오라고 하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이것을 떼어서 나눠주라고 제자들의 손에 쥐어줬을 때 제자들은 이거 어쩌라고? 이거 코딱지만한 거 갖고 어떻게 하라고? 몰랐을걸요? 이해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제자인 이유 중에 하나는 모르는데 했어요. 제자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이해해서 나눠준 게 아니고요. 그것을 설득이 돼서 나눠준 게 아니고, 그래, 오케이, 내가 이해했어, 오케이, 내가 같이 할게요 하고 설득돼서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니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순종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먹고 배가 불렀어요. 모든 사람들이 먹고 배가 불렀어요. 여기에 모든 사람에 누가 포함될까요? 제자들도 포함이 되겠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도 배부를 수 있었어요. 제자들도 배부를 수 있었고 예수님도 배부를 수 있었고 거기에 또 모든 사람들이 배가 불렀고 약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 여자와 어린이가 포함되지 않은 성인 남성만 5천 명, 다 하면 15,000명, 2만 명, 굉장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12명이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순종함으로 그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어요. 이해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F일까요? T일까요? MBTI 아시죠? 예수님은 F인가요? T인가요? 영철이는 T죠. 유나는 F인가요? 저는 ENFJ. 맞대요. ENFJ래요. 저는 ENFJ. 저랑 같은 사람이 있어요. ENFJ, 그렇죠. 저기 멀리 비행기 타고 날라온 시연이, 그리고 오늘 안 온 가원이 또 ENFJ고요. 그리고 혹시 F인 사람? F,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T, 그렇지. 여기 어떻게 T가 셋이 쪼로록 앉았어. 너까지 T 넷, T 다섯. 네. 예수님은 F인가요, T인가요? 만약 우리 따지자면 T예요? F예요? T? F? 예수님은 아까 싸우지 마시고, 아까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요즘 시대에 저 MBTI로 봤으면 저는 F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왜 저래? 배고프면 가서 사 먹어야지. 마치 제자들이 시간이 됐으니 각자 가서 사 먹으라고. 그래서 제자들은 T인가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을 보는데. 근데 뭐 T가 됐든 간에, 그런데 아마 제자들이 이 대답을 했을 때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똑똑하고 현실 감각이 있고 이게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해결 방법이라는 걸 몰랐는데 순종했더니 예수님이 해결 방법인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미국 교회는 잘 몰라요. 미국 교회 소식이나 이런 내용도 잘 몰라요. 근데 한국 교회 소식은 가끔 듣죠.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도 있고, 여러 소식들이 있지만 가장 안타까운 게 이제는 꽤 오래된, 벌써 수년 전부터, 어쩌면 10년 넘게 전부터 한국 교회가 욕을 먹고 있죠. 한국 교회가 욕 먹는다는 얘기는요, 교회 건물이 욕 먹는다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 먹는다는 거죠. 교회에 있는 목사들이 욕 먹는 거고 성도들이 욕 먹는 거고, 거기에는 우리도 욕 먹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 먹는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크리스찬이 욕 먹는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제 현승이가 아무리 나는 기독교 신앙이 잘 없어요라고 얘기할지언정, 현승이가 교회에 등록하고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현승이도 역시 기독교인이에요. 민서도 역시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기독교인이 욕을 먹어요. 기독교라고 부르지 않고 개독교라고 부르면서 욕을 하고, 목사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하더라? 먹사라고 부르면서 욕을 하기도 하고, 욕을 먹어요. 왜일까요? 의연아, 왜 욕먹니? 의연아, 왜 욕먹는 것 같아? 모르겠어요? 헬레나, 우리 왜 욕먹을까?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욕먹을까? 바깥에서 다른 행동을 하니까. 바깥에서 교회 안에서 보는 모습과 바깥에서 사회에서 보는 모습이 다른 교회의 어른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니?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왜 저러고 사나? 저렇게 안 돼야지.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그렇죠? 체린이는 왜 욕먹을까? 똑같은 것 같아요. 끝? 시연이는 어떻게? 지식을 배워도 실행에 옮기지 않아서. 그렇군요. 어떻게 생각해? 응? 끝이야? 그게 다야? 뭐 내가 우리 대단한 각오로 얘기했잖아 나한테. 내가 여기서 밝히진 않을게. 끝? 오케이. 재우가 혹시 교회를 욕하는 소리 들어본 적 있니?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을 욕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뭐 인터넷 글이라도 뭐라도? 들어본 적 있어? 왜 욕하지? 마이크 줘? 거기도 있네. 저거 에코도 나와. 같이 놀아야 되는데 제가 교회 가야 돼가지고 못 가서요. 교회 가야 돼서 같이 못 놀아서 그래서 욕을 하는구나. 오케이. 윤성이는 왜 기독교인이 욕을 먹는다 생각해요? 마이크가 자동이네 저쪽은. 여기도 있어 혹시 마이크? 없어? 아무래도 위선적인 행동들과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행동들. 왜죠? 왜 위선적이죠? 아니 교회가 그렇게 많고 교회에서 매주 일요일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은혜 받았다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데 요새 은혜 나는 그런 생각이, 그렇게 많이 은혜 받았는데 왜 그렇게 안 변해? 그렇게 많이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안 변하냐니까. 본인 말고 본인 주변이, 본인의 가정이, 본인의 회사가, 본인의 학교가 왜 안 변하냐니까. 은혜를 그렇게 받았는데 왜 여전히 그대로예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삶이 변화되지 않고 은혜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욕먹는 거 아닐까요? 나만 은혜 받으면 뭐해요? 근데 그럼 그게 정말 은혜일까요? 아니 정말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나의 삶은 변하지 않고 그냥 나만 좋고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대로이고 회사에서의 모습은 여전히 그 개판이고 여전히 교회에서만 은혜 받았다고 하면 그거 진짜 은혜일까? 그거 어쩌면 은혜가 아니라 그냥 내 기분 아닐까? 은혜 받은 것 같은 기분 말이지. 뭔가 내 마음이 만족스러운 기분, 뭔가 내가 좋은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라고 그런 말의 설명을 잘 듣고 내가 그것을 알고 깨달았을 때 내가 지식적인 쾌락을 느끼는 그런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런 기분 말이죠. 그게 은혜인가요? 아니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요, 나를
바꿀 수밖에 없어요. 진짜 은혜는요, 내가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아니,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는커녕 나한테 뭐 하나 잘못하면 2배, 3배로 복수하고 갚아주고 하니까 걔네가 믿는 예수님과 사는 예수님은 다르잖아. 아니, 예수 믿어서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오늘도 불쌍히 여기고 고치시고 살려내셨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나한테 손해가 될 것 같은 사람들 모른 척하고 못 본 척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고 더 나아가서는 무시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 삶을 산다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죠? 예수님이 언제 그러셨죠? 그렇기 때문에 욕먹는 거 아닐까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아닌지는 정말 내가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이에요. 우리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방금 읽은 그 소위 말하는 오병이어를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다시 와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때에 세상 모든 나라가 그 앞에 모일 것이며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인자가 사람들을 나눌 것이다. 인자는 자신의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둘 것이다. 그때 왕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은 너희들이여, 와서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준비하신 나라를 물려받아라. 내가 배가 고플 때 너희는 내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초대해 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내게 옷을 입혀 주었다. 내가 아플 때 너희는 나를 돌보아 주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찾아 주었다. 그때 의로운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할 것이다. 주님, 언제 주님께서 배고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음식을 주었습니까? 언제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실 것을 주었습니까? 언제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우리가 초대하였습니까? 언제 헐벗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옷을 입혀 주었습니까? 언제 감옥에 있는 것을 보고 또 아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찾아갔습니까? 그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 곧 너희가 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해 준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거라. 내가 배고플 때 너희는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마실 것도 주지 않았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는 나를 초대하지 않았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내게 아무것도 입혀주지 않았다. 내가 아플 때나 감옥에 있을 때 너희는 나를 돌보지 않았다. 그때 그 사람들이 대답할 것이다. 주님, 언제 주님이 배고프거나 목마르거나 나그네 되었거나 헐벗었거나 아프거나 감옥에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돌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이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 사람들은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다. 아멘.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냐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빠지고 제사 안 빠지고 헌금 안 띄어먹고 봉사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부르고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딴짓하지 않고 정말 집중해서 예배 잘 드리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그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목마를 때 물 한 잔 대접해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집에 초대해서 재워주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고 아플 때 치료해주고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할 때 그를 찾아가 위로하고 함께 해주는 그 사람.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된 사람, 헐벗은 사람, 아픈 사람, 감옥에 있는 사람, 우리한테 도움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나의 것을 나눠줘야 되고 나의 재물을, 나의 돈을 나눠줘야 되고 나의 모든 노력들을 베풀어줘야 되는, 어쩌면 세상적으로 보면 내가 손해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이지 절대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성공하는데,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나가는데 뭔가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퍼줘야 되는 사람들, 내가 손해봐야 되는 사람들,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물 한 잔 대접하고 밥 한 끼 대접하고 그들이 다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을 챙겨주고 위로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신대요. 여러분, 이거 무섭지 않나요? 특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저처럼 모태신앙인 분들, 이 말씀 무섭지 않나요? 모태신앙이면 뭐예요? 교회를 일주일에 5번씩 나오면 뭐해요? 예배 시간에 안 졸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뭐해요? 여기서만 그렇게 살면,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나의 삶의 자리에 갔을 때, 일터에서, 직장에서, 병원에서, 학교에서, 운전하면서, 군대에서, 비즈니스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을 하나라도 살아내느냐, 하나라도 따라하려고 노력하느냐, 하나라도 닮으려고 내가 노력하느냐, 아니면 그건 그거고 나는 나고 이렇게 사느냐가 우리에게 달려있답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 2가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경험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2가지 방법,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자, 이제 이번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인데 안타깝게 발렌타인데이가 제 수요일로 사순절을 시작하는 날이 됩니다. 더 있었군요. 네.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2월 14일부터 3월 30일까지 그 사이에 있는 주일을 다 빼고 6번의 주일을 빼고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다 합치면 40일이 돼요. 이걸 사순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날 3월 31일은 부활주일이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떤 일들을 했냐면 크게 3가지의 전통을 갖고 있어요. 하나가, 첫 번째가 금식과 절제입니다. 금식을 하면서 절제하는 삶을, 심플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2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품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품으려고 살았던 시절이 이 렌트, 사순절입니다. 3번째가 구제와 선행입니다. 구제와 선행, 하나님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나아가고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선배들은 구제하고 선행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나의 가진 것으로 나누어 주면서 그들을 돌보고 살피고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을 살려내는 일들을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더 신경 써서 했답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에 이 제수요일이 시작되는 2월 14일부터 저와 여러분, 우리는 3가지, 오늘 이제 순모임부터 하실 텐데요, 3가지 챌린지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많아요. 세 가지 챌린지. 아까 첫 번째 챌린지는 우리 현수가 광고 때 얘기해줬어요. 사순절 기간 동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하루에 한 장씩 읽기. 그러면 딱 40장이에요. 하루에 2장도 읽으실 필요 없고요. 하루에 한 장씩만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금식하는 거 대신에 금식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따 순모임 때 들으시고, 세 번째는 바로 미얀마 우물파기 프로젝트. 선행과 구제의 사역을 그냥 나와 상관없는 거 아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리 알아도, 아무리 예배 드려도, 아무리 설교 들어도, 아무리 성경을 공부하고 저처럼 신학교에 가서 몇 년 동안 공부해도 내가 그거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죽은 지식이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천하고 동참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충분히 설명드렸죠. 이 미얀마, 감사하게 우리 회계인 헬렌 자매가 자기 어카운트를 오픈해서 여러분이 쉽게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벤모와 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앞에 놓여질 모금함에 여러분께서 캐시로 뭐가 됐든 간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기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우리가 밥을 한 끼 사 먹으면 그 미얀마에 있는 저기서 저 흙탕물을 저 엔진오일 통에 떠서 먹고 있는 저 빗물을 찌든 옷에 걸러 먹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이니까, 나랑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밥 한 끼 사주고, 그들에게 음료수 한 잔 사주고, 그들에게 물 한 잔 대접하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동참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 먹을 때 하나 사주고, 어쩌면 하나 먹고 하나 사주고 2개 먹을 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안 먹으면 되지. 내가 안 먹고 내가 먹을 돈으로 그 사람들 도와주면 되잖아요. 못한다고요? 나는 유학생이고 나는 안 된다고요? 진짜 그럽니까? 진짜 그래요? 진짜 2만 5천 명, 2만 명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들에게 그들을 알아서 다 먹이라고 한 거 아니었어요. 내게로 가져오라 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먹일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중요해요. 그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예수님께 내어드릴 때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 다음은 우리가 이 사역에 한번 동참하면서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우물파기를 왜 한다고요? 우물을 파서 지하수를 파서 물탱크를 설치하고 화장실을 만들고 샤워실을 만들고 빨래터를 만들고, 아까 보았던 이런 흙탕물 한쪽에서는 빨래를 하고 한쪽에서는 그 물로 목욕을 하고 놀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그 물을 떠서 식수로 쓰는, 그래서 온갖 질병으로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병이 들고 죽어가는 이 미얀마의 샨주에 있는 이 부족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요?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